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터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일터라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닌데 거기를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만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일터에서 지금 36년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 주신 것들 또 나누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얼굴은 별로 볼 게 없으니까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얼굴은 좀 시커멓고 그렇게 생겼는데 속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에 나오는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만화는 제가 그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까 찬양 중에 나의 가장 큰 소망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랬는데 학교에 다니는 분도 계시겠고 또 일터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 하여튼 모시면 돼요. 예수님은 모시면 되는데 그 모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소개는 했고요. 누가복음 말씀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을 제 대한항공 요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참 수고 많았겠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대한항공과 또 대한항공 관련된 그런 회사 또 학교에서 일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일터에 찾아오시는 그 장면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일터에 찾아오셔서 거기서 말씀 전하시고 말씀 은혜 받았으니까 난 간다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일터에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개입을 하셔서 풍어를 체험케 하십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하세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가시지 않고 그 베드로를 일터의 사역자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일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초청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찾아오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부탁도 안 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터 사역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일터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일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여기 지금 대학생들도 있을 텐데 30몇 년 지난 후에 이렇게 대학으로 보내주시긴 했는데 그런데 집안 재정상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돼서 직장을 어떻게 가려고 하는데 그 채용 원서 들고 다니는 여직원들 중에 여러 회사에서 오잖아요. 여직원 중에 그 유니폼 제일 예쁜 곳이 대한항공이었던 것 같아요. 얼떨결에 그걸 받아들고 쓰게 된 게 33년 동안 그곳에 다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다 뜻이 있었어요. 얼떨결에 받아든 채용 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들을 일평전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떨결에 연결하시고 얼떨결에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하듯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나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오게 되고 제가 대학부에서 받은 훈련 그대로 성역공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동안 회사에 있는 동안 나는 성역공부 모임을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좀 더 커져서 신우회라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대한항공 신우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게 1983년에 제가 대한항공을 입사를 했는데 1980년 후반대에 비전 트립을 갔으니까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회사에서 신우회에서 비전 트립을 갈 정도로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을 하려고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뭔가 2%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그 모임에서 일터에서 신우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에 한 신문사 광고국장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윤정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신문 뽑는 윤정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답답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해주실 거다. 그래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윤정기에, 그때부터 제가 좀 웃기 시작했는데 윤정기에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안수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눈물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밸브를 눌렀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간 거예요. 3, 4시간 동안 모든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다 해결을 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윤정기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뭐 그런 간증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그 간증이 제 뒤통수를 때렸어요. 왜 때렸냐면 제가 아까 신우회도 하고 성역공 모임도 하고 열심히 했었다 그랬잖아요. 전도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회사 내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내 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부죠. 어부. 그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내가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노하우와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내 일터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시지를 않으셨더라고요. 들어오고 싶어 하셨는데 내가 막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고질적인 이원론이었어요. 이원론이 뭡니까? 이원론이 성스럽고 또 성스러운 분이 따로 있고 세상 것들은 속되다라는 나누는 거예요. 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땐 눈 감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일터 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냥 상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주일날 은혜 많이 받고, 또 아침에 큐티까지 해요. 큐티까지 해서 예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해서 예수님이랑 손잡고 일터에 가서 일터 정문에서는 예수님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하고 예수님 밖에 내놓고 일터에서는 내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신유에 관련된 일을 하면은 또 예수님 모셔드리고,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부분 성역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 속에서 정작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이원론의 담벼락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게 하셨어요. 여기 그림에도 나오죠. Monday Morning Atheist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월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무신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일까지는 엄청난 유신론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월요일 아침에 회사 갈 때는 또는 일터로 어디로 갈 때는 갑자기 월요일 아침 무신론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원론의 담벼락이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고민하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도 아직도 그런 이원론의 담벼락에 있다는 것들을 발견해요. 다 모셔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인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터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어부, 그 일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개입하셨듯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의식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해외 근무를 여기저기서 좀 했었는데 아주 바쁠 때였어요. 해외 근무로 바빠서 월화수목, 뭐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월화수목 금금금, 금요일도 금요일이고 토요일도 금요일이고 주일도 금요일이고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또 와서 일하고, 독일이란 나라에 갔는데 독일에 갔으면 좀 독일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독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일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 있었을 때 어느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예수님 동행하는 이 문제 가지고선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랬을 때인데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어느 여행사 사장이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뭐 안녕하십니까. 그때 차장이었는데 방선호 차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뭐 저더니 갑자기 한 15초 동안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지금 월화수목 금금금 지점장이 10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저는 12시 이후에 반드시 12시는 지키자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쁘고 와중에 갑자기 그런 전화까지 받으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 끊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이제 항공사죠. 항공사니까 항공사 밑에 여행사 갑이 있어요. 총대리점. 그 밑에 있는 갑을 병대리점에서 전화한 거였어요. 저한테.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갑이 정한테 그러면 모르겠는데 정이 갑한테 지금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을여행사 총대리점 사장한테 제가 있는 이 독일에 있는 동안 그 여행사 사장은 앞으로 제가 좌석을 하나도 주지 않겠습니다. 그런 선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해결이 안 나요. 화가 나서. 그리고 아침에 매일 아침 여러분 매일 아침 큐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특히. 제가 대학부 1학년 때부터 큐티를 쭉 해와서 지금 한 6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거의 40년째 하고 있죠. 큐티 시간이 저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큐티에 레위기 말씀이었어요. 레위기 19장 말씀. 레위기는 큐티하기 참 어려운 말씀인지 아시죠? 좀 하시는 분들은 뭐 제사 얘기만 간단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갔는데 20장 넘어가야 되는데 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동포를. 또 넘어가면 21장 가야 되는데 또 19장 다시 와서 동포를 원망하죠. 동포. 그분이 그 유럽에 있는 교포였어요.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교포. 그분이 동포구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화하래요. 그분한테. 근데 이제 전화하라는 거가 그러면 전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제 따져 물었죠. 하나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병이 갑한테 전화해서 제가 좀 과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용서해 주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하늘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하나님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몇 번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한번 잡으시면 끝까지 거머리처럼 정말로 그 말씀 가지고서 못 살게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화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노트에 전화하기. 그래서 한 5시 아침 이제 돌아가서 회사에 가서 그날따라 또 빨리 끝났어요. 매일 10시 퇴근하는데 그냥 5시에 끝났어요. 전화가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로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니까. 들었던 욕들이 다시 막 리바이벌이 되고 해가지고선 도저히 전화 걸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이 억지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할로하고 전화를 받는데 그때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전혀 있지도 1%도 없었던 그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연민의 마음이 올라오면서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내가 왜 내 일이지? 그러면서 창피해서 울음을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반성문 3페이지를 쓰고 이걸 보낼까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분과 정말 좋은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일터에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이었으면 제가 그냥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앞으로 그 여행사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반적이었죠. 그렇게 한다고 무슨 신문에 날 것도 아니고 소송 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제 일터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었는데 큐티를 통해서 일터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색다른 경험, 놀라운 경험, 상상할 수 없었던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 책을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나눌 수 있겠고, 이름을 제가 일터행전이라고 쓴 이유는 제가 무슨 사도행전이랑 뭐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터행전을, 그러니까 삶 속에서 행전을 써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 다 그 일터행전을 쓴다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업무 능력이 뛰어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아서 문제지, 모시는 순간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때로는 나를 변화시키시기도 하시고, 또는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무릎 꿇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이원론의 벽을 허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오면은 앉자마자 기도하잖아요. 근데 회사에 가서 혹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송월교회 청년들은 다 기도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 앉으면 기도하는데 일터에 가면 기도를 안 하냐? 교회에서 사람 만날 때는, 그리고 회의할 때는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회사에 가서는 왜 기도를 못하죠? 회사는 기도하기가 힘들죠. 제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정말 은혜로운 회의가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나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했다가 여기저기서 막 웃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아, 회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나 또는 제자 훈련하는 거나 전도하는 건 그거 중요해요. 그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다음에 벽 쌓아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그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의 벽, 일터에 가서 의식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터에서 점심시간에 의식적으로 기도를 보통 때는 3초 하는데 의식적으로 10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마음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의식적으로. 그게 이원론의 담벼락을 허무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이원론의 벽을 허물고 예수님이 일터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일 잘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일을 잘하게 하시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일터 사역자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일터 사역자에 대해서, 일터 사역자라는 거는 그럼 사역은 뭐 설교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그거 하는 겁니까? 그것만 또 하다 보면 또 이원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 사역자라는 것을 3가지 키워드로 한번 머릿속에 넣는 시간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거에서 더 얘기할 수 있을 건데 S라는 키워드로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터 사역자는 첫 번째 스튜어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솔저,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서번트,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일터에서 나는 스튜어드요, 솔저, 서번트여야 된다. 요거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파란색 글씨, 청지기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시작. 네, 일의 현장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거기서 나는 일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게가 아니라 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럴 때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 성경에 나오는 사자성어들이 몇 개 있어요. 골삼이삼이라는 사자성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였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만 붙잡고 내 일하다가 좀 짜증이 나거나 힘들 때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게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 군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사 군인도 아닌데 어떻게 군사입니까?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전투. 그 다음에 때로는 심리적인 전투도 있어요. 여러분 월요병이라는 거 혹시 표정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있어요. 저는 제가 아까 대표이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토파스 대표. 그게 괜찮은 회사에 아주 대표가 되면은 월요병이 없어질 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그래도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월요병이 있더라고요. 금요일 되면 너무 좋다가 주일날 오후만 되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멀었어가 아니라 그런 심리적 전투를 싸우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사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싸워 나가는 거죠. 윤리적인 전투도 있을 거예요. 일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많이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윤리적인 전투도 싸우는 거예요. 자꾸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이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윤리적인 전투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 전투를 싸우는 군사로서의 삶이 일터 사역자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섬기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된다는 것은 섬긴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일터에 가면은 내 옆자리 사람한테 세수대야를 가져와서 발을 씻어야겠다. 그렇게 한번 하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병원에 부르든지 그럴 텐데, 좋은 관계 맺는 거가 가장 중요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제가 30년 넘게 일터 사역을 하면서 느꼈어요. 좋은 관계 맺는 거. 믿는 사람과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도 좋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해.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그 대상이 나한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도 해요.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에 대한 이유를 묻게 되도, 복음을 전하기도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 그것이 일터의 사역자로 삶은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터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일터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일터에 예수님을 모시고 일터 사역자로 살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부담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세속문화예요. 요것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속문화에서 여러 가지 세속문화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외우기 쉽게 IHI라는 원칙을 만들었어요. I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는 유지해야 돼요.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아까 주일날 이제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정체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일 성수도 정체성이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을 텐데 정체성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만 붙들고까지 가면은 왕따 돼요. 그래서 또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융화예요. 하모니.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혼합하라는 게 아니라 융화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가까워져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 융화에 올인하고 헌신하면은 세속화돼요.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을 붙잡아야 돼요. 정체성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따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융화라는 거예요. 정체성과 융화가 같이 가야 된다. 그게 선교사의 삶이고, 선교사들이 그거예요.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토인들이랑 안 놀아가 아니잖아요. 같이 놀잖아요. 그게 선교사의 삶이고,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 있으면서 밑에 있는 죄인들, 쟤들 들어 하지 않았잖아요. 친히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데 세상 속에서 융화하는 거. 그럴 때 영향력, 인플루언스를 발휘하게 됩니다. 저한테는, 여러분 여기 혹시 많이들 고민하고 있을 텐데,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정체성 유지가 술이었어요. 여기
그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에서 강의하면 술, 담배 문제를 제일 고민하더라고요. 술, 담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누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청년부가 와서 술, 담배 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이렇게 물어봤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술, 담배 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한 것 같아요. 술, 담배 하면은 천국 갑니다. 근데 좀 일찍 갈 겁니다. 일찍 가겠죠. 몸 안 좋아지니까. 술, 담배가 죄다 아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저한테는 그게 힘들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80년대 초반에 그 술자리는 무시무시했거든요. 술을 못 먹으면 사람 취급은 안 했어요. 개 취급도 안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거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런 곳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루는 술자리에서 저희 팀장이 저한테 지시를 했어요. 방선호, 왜? 다 이제 술 따른 상태에서 저는 뭐 술을 안 먹기로 결단했어요. 대학부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고 저는 난 술, 담배 안 하기로 결단하고 지금까지 안 먹고 안 피고 해오던데 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는데 방송은 오늘도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기도나 해라 그러더라고요. 술을 다 따라놓은 상태예요. 아니, 기도를 왜 합니까? 너 그거 좋아하잖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술자리에서 술 다 따라놓고 쫙 따라놓고서 이제 브라보 하기 전에 따라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지키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감사드렸어요. 내가 술을 안 먹어서 술자리에 안 갔으면 기도할 기회도 없었겠죠. 근데 술자리에 가서 그냥 계속 부어라 마셔라 했으면 그냥 부어라 마셔라 했었겠죠. 근데 안 먹는 사람으로서 가니까 그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한 귀한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 팀장이 저한테 와서 이상한 놈이 한 명 있다. 놈이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술 잘 먹던 애가 갑자기 안 먹더래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개종했습니다. 너 기독교인 아니야? 예, 기독교인인데 어저께까지 술 마시던 기독교인에서 오늘부터 안 마시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술자리에서. 근데 그게 신기하니까 저한테 와서 제가 신우회 회장이니까 와서 안 믿는 친구예요. 그 팀장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정체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통해서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붙드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내가 왕의 진미로 바벨론의 왕의 진미, 우상 제물로 날 더럽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날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러지 않고 황관장한테 아주 예의 바르게 했잖아요. 어떻게 예의 바르게 했냐면 융화한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황관장한테. 그래서 좋은 관계, 친해진 관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뭐 술자리와 관계된 것도 또 그럼 술자리에서는 어떻게 사역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 탬버린 사역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탬버린 사역을 통해서 사역할 수가 있어요. 주정 청취 사역을 통해서 별로 안 해보신 모양이네. 그런 사역을 통해서 사역할 수 있어요. 안 마시면서. 마시면서 하면은 그냥 주정하는 거죠. 근데 안 마시면서 주정 청취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마지막에 술자리의 백미인 드라이브 사역, 집에 다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런 사역을 통해서 융화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그냥 술자리는 지저분한 곳이 안 간 거 또는 그 반대로 다 똑같은 건데 그냥 술자리에서 똑같이 그게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할 때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사역자로 삶에 데 있어서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사는 건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우리 아까 이제 회사에 아주 까다로운 임원이 있었어요. 무지무지 까다로워요. 그래서 거기에 비서를 되면은 맥시멈 3개월 쫓겨나거나 아니면 본인이 못 견디겠다고 나오거나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한 자매가 추천을 받아서,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비서를 하라고. 근데 신우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너 안 한다 그래도 돼. 이렇게 힘든 걸 하려고 그러냐. 눈물도 많은 직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가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든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눈물도 많은 친구라서 우리가 신우에서 파송식도 했어요. 신우에서는 파송식을 해요. 저희들 이제 회사를 나갈 때도 파송식을 하고 또 해외 갈 때도 파송식을 하고 파송식을 합니다. 저도 파송식을 많이 받았어요. 토파스 갈 때도 파송식하고 파송식을 했는데 그 자매도 파송식을 했습니다. 어려운 자리 들어갔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맥시멈이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네, 3개월이죠. 그 자매가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3년 6개월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사부에서 앞으로 까다로운 임원의 비서나 어려운 사람은 신회원을 뽑아야겠다라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그게 일터에서 그걸 누가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제가 그 자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부서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들을 서머리한 그림이 되겠어요. 이원론의 벽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터에 내가 안 모셔본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물어보면서 계속 연습을 해요. 요즘도 제가 명지대에 있는데 명지대 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기독대학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요. 회의할 때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해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 언론의 벽을 허물게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일터 사역자로서 군사로서 청지기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페이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데, 모세를 일터 사역이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도 일터에 대한 쪽으로 자꾸만 하다 보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참 귀하더라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던 40살 동안에는 지팡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목동을 하면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80세 될 때까지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4장 2절에 나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지팡이 가지고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동의 지팡이는 40년간 모세의 일터 사역이에요. 일터예요. 직장의 경험이고 직장의 노하우고 직장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뱀을 만들게 한 것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것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시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는 때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그래요. 그게 혹 잘못 오해하면은 모세가 자기 지팡이 있는데 그 지팡이는 몹쓸 지팡이니까 버려라, 내가 새 지팡이 금지팡이 주마, 이러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터에서 그 일이 어떤 것이든 간에, 직장에서 그 일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직장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보내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키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대강하고
나중에 하나님 지팡이, 금 지팡이 줄 때 그때 그것으로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일터에서 가지고 있는 하잘것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터의 경험과 그 시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터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터에 주님 모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성공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